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팔리거든 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레위기 25장은요. 우리가 이제 3주차에 걸쳐서 나누고 있으니까 충분히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그것들의 세세한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 현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여기까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55절까지 나오는 내용은요. 크게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데요. 옆에 형제, 내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 이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자기들의 형제 그리고 특별히 친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말씀이 그들의 기준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읽었으니까 충분히 이해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특별하게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해라 라는 것이 큰 주제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일할 사람들은 어디서 수급을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답 그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기 형제들이 해가 됐을 때 35절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이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돕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그냥 돕는 게 아니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죠? 옆에 어떤 가난한 형제가 있어요. 그럼 그 가난한 형제를 내가 보살펴야 되는 의무감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지 자세히 적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에 그를 도와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가 누구이기 때문이냐는 거죠. 나의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하냐면 그가 바로 하나님, 그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이 직접 만질 수 없어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처럼 물건을 전달해 주거나 이런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방법인 거죠.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방법. 그게 바로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를 도와서 같이 생활해라 라는 게 큰 규칙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형제 자매로 묶인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했죠. 형제 자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왜 주셨냐면요. 나의 어려울 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만 해도 그래요. 그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도와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 돕지 못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볼 뿐더러 도와줄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와줄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형제가 가난하게 되는데 그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충분히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왜? 그가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초대교회 시대는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형제들을 구제하는 일에 쓰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과 같은 개념이냐면 이웃 사랑과 맥락이 닿아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제라 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예.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은 교회에 어떤 어려운 성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도를 같이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또는 그 일이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맥락이 그거랑 같은 말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시어요, 분명히. 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의 방편, 하나의 수단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표현이 적절하겠죠. 바로 형제, 옆에 있는 형제가 가난하게 됐다면 나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면 그를 돕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 밑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며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다 어떤 맥락입니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제 물질이 없어요. 가난해졌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이자를 계산해서 하죠, 그죠? 이자 계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받는 거 있습니까?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형제들은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그래요. 아직도 따뜻해요. 자, 여러분,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그걸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자를 받지 않아야겠다. 이 사람한테는 이자를 받지 않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아무나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움직이신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이 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아니야. 내가 뭘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충분히,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돕는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을 조금 도와준다 해서 그게 뭐 얼마나 되느냐, 이거 아닌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노숙자들 섬기는 분들을 보면은요, 노숙자들 자체는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돕는 손길들이 그들에게 역사하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 땅이 부익부 빈익빈, 그것이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훨씬 더 피곤하고 힘들어요. 곤고한 삶을 삽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을 돕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는 행위 자체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두지 않으셔요. 즉 물질을 내주고 퍼주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게 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수입을 더 얻어야만 더 잘 살고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절대 세상의 원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눠주고 빌려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넉넉함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도 역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웃을 돕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을 도우면 무엇이 생깁니까? 그들을 도우면 나에게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안식이 뭔지를 알게 돼요. 평안한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비밀들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일을 할 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꾼이 필요하게 되죠. 그런 일꾼들은 어디에서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가난하게 된 형제를 도와주면 그 형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의 일을 해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움만 받고 나는 몰라라 이렇게 할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도움을 주면 그 사람도 당연히 도와주게 돼 있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죠. 여기도 보면 오늘 이제 이렇게 합니다.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다 해서 그를 사가지고 내가 종처럼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을 대해서는 그들에게는 누가 없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형제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할 권리는 그 부유한 자, 그를 종으로 삼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모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아무리 종으로 삼은, 내가 물질이 좀 많아서 내가 종으로 삼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학대하거나 부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이 일을 하십시오, 저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43절 우리 파란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렐루야.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평안한 안식의 세계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안식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하죠. 네, 여러분, 내가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후손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재산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그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무엇을 막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 일의 한계가 다 정해져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나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자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인 거예요. 바로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다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삶의 예배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게 다 뭐예요? 그런 게 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충성되이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내가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양과 염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걸어가는 것을 누가 걸어갑니까? 내가 걸어가요. 내가 양처럼 갈지 염소처럼 갈지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까? 이 땅에 걸어가는 발걸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걸어갈 수 있는데 내가 안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한가? 올바른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어요. 이 사람들의 삶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7년 단위, 50년 단위로 주어진 제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5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때까지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 동안에 계속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돕고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내 친가족도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내가 보살펴야 돼요? 굉장한 부담인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에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십자가라고 표현하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여러분들, 그것을 지고 걸어갈 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중에서 큰 주제가 있는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다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오늘 등장해요. 그게 바로 48절입니다.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 받을 권리가 있나니. 이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참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속량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속량이 뭔지는 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속량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속량 받을 뭐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까? 권리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권리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죄악으로 팔려져 있던
사망에 팔려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속량 받을 권리.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형제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속량 받을 권리가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죠. 바로 형제를 속량할 수 있는 권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요한 주제가 그겁니다. 마지막 중요한 주제가 속량 받을 권리. 그것이 속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갇혔어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속량할 수 있는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참된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길, 바로 예수뿐인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그것과 함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어요. 여러분, 참으로 이 사랑의 깊은 세계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 한량없는 것을 오늘 또 한번 다시 나눕니다. 주의 말씀이 정말로 주님만이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본받아서 우리의 주변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되이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